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장 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맑음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이 찬송하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또 행함이 따라오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믿음, 또 바른 행동, 바른 생각, 우리의 삶이 온전한 주님 앞에 깨끗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주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한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송이와 같이 깨끗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일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일,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광의 주 하늘나라 본향과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극하신 사랑과 강물 같은 평화로 영혼의 쉼, 육신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진홍빛같이 붉게 물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구별됨 없이 한 입에서 찬양과 악행을 행한 추악이 거지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신실한 언약,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때와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흩어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배를 맡고 해방하는 어둠의 터널이 속히 거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서로 나누고 베풀며 위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스크바 장로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나라의 백성을 먼저 생각하며 위하는 선정을 베풀게 하시옵고, 이제는 분열과 대립으로만 치달아 피폐해져만 가는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지 않게 하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옵고, 포용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다시 한번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바로 세워져 조국 대한의 땅과 백성들의 마음을 겸허히 덮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저 북녘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곳 러시아 땅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직도 창궐하는 전염병이 줄어들게 하시옵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하시는 일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니다. 힘들어서 지치게 하지 마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자로 기이 세우신 이현철 목사님 더욱 건강하게 하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심령들이 새 힘을 받아 다시 일어서며 회복되는 뜨거운 은혜의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우시며 미래의 세대를 양육하시는 이기영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많은 성도님들, 직장과 군복무와 유학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잊어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조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교회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그룹 모임, 기도회, 식사 금지, 또 성간의 연석 접는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7월 10일 18시부터 이런 모임을 하면은 벌금을 300만 원 내야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고 한국교회는 즉각 이런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또 매일 모여서 근무하는 일반 회사나 또 관공서 또 식당은 다 허용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을 빼고 교회 감염수는 전체의 1.8% 밖에 되지 않는 한 200명에서 250명도 채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참 교회가 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콕 찍어서 이렇게 모든 일반적인 모임을 중단하게 발표한 것은 참 이 역차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기독교계의 반발이 있습니다.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만 규제 속에 두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통제를 위한 시작이 아니냐 하고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인근 카페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길 건너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은 괜찮은 거냐 이런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또 총리실의 군의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는가 이런 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독교계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교회와 국민을 통제하려는 이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전염병 사태를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됨으로 정치인들은 마음대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주의 교회를 향한 탄압과 압박은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하죠. 또 40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매질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극심했던 형벌 중에 하나인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리는 태형이라고 하는 매질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39대냐 하면은 사람을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보다 하나 적은 39대를 때리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새 조각이 채찍에 박혀 있는 그런 이 채찍을 가지고 때리니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을 맞았던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런 매질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반죽음이 될 정도로 매질을 하는 살벌한 그런 매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믿을 때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누렸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누렸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직접 느끼고 보았지요. 육체의 질병이 낫고 서로 돕는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은 사도들을 향한 고난뿐만 아니라 사실 6장으로 넘어가면은 평신도인 집사에게 그 고난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고난으로 순교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라면 예외 없이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 의문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또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야 그래야 믿을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할 텐데 예수 믿으니 더 힘든 일이 생긴다는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있지요.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사도들이 엄청나게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반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 이 정도까지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말을 보면은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용납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와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때로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좀 소극적인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적극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십시다. 29절이 그 이유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사도들이 한 말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목적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한국을 떠나서 이곳 러시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러시아에서 살아가려면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비자를 받는다든지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해야 되죠. 이곳의 질서를 새로 지켜야 됩니다. 사소한 교통 질서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여권을 늘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우리가 감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은 또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었지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불편이 없었습니다.
뭐 거짓말도 때때로 하기도 하고, 또 뒷돈 받는 것도 뭐 때때로 하기도 하고, 뭐 술집을 드나들면서 좀 지저분한 일을 행해도 사실은 양심의 가책도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했으면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소속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소속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속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입니다. 운전대가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오른쪽에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또 오른쪽으로 또 다니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으니까 왼손으로 기아를 넣어야 되고, 도로도 오른쪽으로 다녀야 되니까 이게 너무 생소하고 정말 꼭 역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도착 3일 만에 집 앞에서 전봇대를 살짝 들이받는 그런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는 대가를 도착 3일부터 단단히 치르게 된 것이요. 여러분들, 이처럼 소속이 달라지게 되어지면은 옛날에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인생의 목적이 이제 하늘에서는 달라지게 되니까 자꾸만 내 속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목을 축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광야길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행진을 막아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시작할 때 사실 그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데 좀 희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와서 손을 들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은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뻗쳐서 모세의 손을 높이 치켜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한 나라가 생겨졌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불태워버리고 소나 양이나 가축들도 모두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옛사람의 그런 모습,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제는 정말 그것들을 없이 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옛날에 내 속에 있었던 것들과 새로운 가치관, 철학이 부딪히니까 사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고난이고 또 고통이고, 그러니까 그냥 참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바로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구절이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상속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권이 누구와 함께한 상속권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상속받을 그런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면서 영광을 받으려면은 그 영광을 받을 만한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격은 가졌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만한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지요.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은 철없게도 그 꿈을 형들에게 알렸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너의 종이 된다고 하는 말이냐 하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형들이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에서 애굽의 정치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어깨너머로 그는 애굽 정치를 듣게 되어집니다. 애굽 상황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정치의 상황을 그가 그 속 감옥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일로 바로왕의 꿈도 해석을 해주고 결국에는 애굽의 2인자가 되어지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과정, 시간이 사실은 고난이었고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2인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한 그 방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스피드, 쪽집게 가외 같은 그런 어떤 과정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참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지요.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으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남은 나라에서 정말 노예 출신이 총리가 되었으니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바로 온 천하의 흉년이 들고 고향에 남아있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때 요셉은 이 모든 과거의 고통과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들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재수없게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이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 애굽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들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초스피드로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손길을 바로 그때서 이 요셉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몰랐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더더구나 몰랐습니다. 형님들이 자기들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이 고난의 흉년 속에서 살려주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우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만드시려고 품격 있는 그런 상속자로 만드시려고 때로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들은 그런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기진맥진에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엄청난 매질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 해답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 중에도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의 고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경남 거창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거창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거창교회는 역사가 지금 한 130여 년이 가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처음 이 거창 지방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창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참 역사가 참 깊었습니다. 그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주남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거창교회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또 신학 공부를 평양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거창교회에서 섬기다가 그리고 목사가 되어져서 거창교회에서 이렇게 한평생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1931년에 거창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5년부터 신사참배를 일본이 강요를 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또 반대 운동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 평양 감옥에 그분께서 들어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순교하기 이틀 전에 우리가 해방이 되어져서 극적으로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분의 일대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양 감옥에서의 고문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엄지 손가락 2개를 노끈으로 한테 묶고는 천정 대들보에 매다는 그런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춧가루 탄 물을 콧구멍에다가 부어 넣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그런 기록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나무 토막을 끼워 넣고는 그 손가락을 짓누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손톱 사이에 대나무 침으로 꼽기도 하고, 또 몽둥이로 엄청나게 두들려 맞는 그런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 고문을 당하고는 일본 경찰이 잘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 목사님은 100번 생각을 해도 정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또 몽둥이로 때리면은 때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기절을 하면은 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쓰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세멘트 바닥에 쓰러져서 찬물을 뒤집어 쓰고 기절을 하기도 했는데, 한참 있다가 의식을 찾아보면은 그 추운 겨울에 물이 흥건히 있는 세멘트 바닥에 자기가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찬물을 뒤집어 쓰고 세멘트 바닥에 그렇게 누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상하게 세멘트 바닥이 아주 온돌 같은 그런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불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평안히 그 세멘트 바닥에 찬물을 뒤집어 쓰고도 잠들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주남선 목사기의 일대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한평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바치면서 살았던 이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상은 무언가 다른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온갖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한 강도와 이렇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참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똑같이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천국에는 반드시 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암시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칭찬이 다르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핍박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요. 우리는 세밀한 보호와 하나님의 그 간섭을 우리가 느끼고 참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품격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묘한 계획과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이 내게 닥쳐와도 기쁨으로 그 시간을 잘 견디며 이겨내어서 정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예비한 그 상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이 고난을 잘 이기며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일지라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점점 그 고통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잘못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인류 사회에 허용하신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인간들의 잘못과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해지라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고통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품격 있는 성품을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들처럼 이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중심으로 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질병 가운데서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업과 직장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혹은 직접 교회로 와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세밀하신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1장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의 삶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 7월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전반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하신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원하며 속히 진정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를 게을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역경을 기도로 이기고 극복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말씀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의 백성으로서의 참 이 어려운 상황들을 기뻐하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마음에 각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에 성경 찬송을 다 가지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라고 광고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마 찬송 성경 없이 아마 자막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아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구원 형제가 지난주에 한국으로 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직 보내지를 못해서 구원 형제가 한 주간 더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보내게 되어지면 다음 주에는 아마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 스마트폰으로 바로 올리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막이 없이 아마 준비 찬송도 없이 바로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전에 미리 예배에 들어와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비공식적으로 잠시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완전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와 같은 이런 어떤 격리 해제가 계속 되어지면은 8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단 거리를 유지하면서
1부와 이렇게 2부를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또 식당 운영 같은 것은 당분간 하지 않고 또 러시아 예배는 오후 2시 이후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서로 함께 겹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예배를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예배도 당분간 여전히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모두 함께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조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참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